고담 이제 초록연사고 고담 페이지인데요. (50페이지죠) 이 50페이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진위 생사 발보리 심하야 이심신원으로 지명구로하라. 16장은 위연불 법문 일대 강종이니 약진이 생사지심 불발이면 일체 계시가 계위이론이라. 세간 일체 중고가 무가 생사니 생사불료면 생사사생하고 생생사사라. 출일포태하야 일일포태하고 사일피대하면 치일피대하야 고이불감이라. 항윤에 미출이면 남면타락이니 저 포태부포태를 하소불찬이면 여피레마피레를 하소불치리요. 자계인신이 체위난득이요 체이타실이니 일념지차의 편이박지라. 삼도이난출이요 지옥시장이 고증이로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생사심을 얘기하거든요. 생사해탈. 이 생사해탈이 이 불자들의 사실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생사해탈이 빠지고 뭐 일시적인 행복이라든지 또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법문을 사실 스님이 많이 하지만은 이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 법문이 아니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부처님은 이미 출가 전에 그런 모든 행복을 다 누린 분이잖아요. 그걸 놓고서 생사해탈을 하기, 유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즘 본문을 보면은 일상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상의 마음 편한 거라든지 명상들도 그렇고 그런 거는 구경의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스님들이 그런 걸 얘기하면 사실은 좀 안 되죠. 요 16글자가 이제 불법문의 1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진위 생사 발보리심 이 심신원 지명구로거든요. 신원 행이거든요. 이게. 이 생사를 위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이 깊은 신원, 이 지불명어가 바로 이제 지명연부를 얘기하거든요. 지불명어라는 이 16자가 이 불법문 중에 첫째가는 이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보리심 나잖아요. 그래서 발보리심 일향전념 남아미타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티벳 불교도 그렇지만은 원효 스님도 이 보리심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극락 보살이 돼갖고 왕생 선보를 해서 제도 중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승이나 했잖아요. 그죠? 1승이고 불승인데 1승이고 불승인데 이 보리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버리심 일학년량 남합니다. 근데 정토 행자가 이제 뭐 내만 연구를 열심히 해서 가겠다 하면 이미 조금 그래요. 이미. 이왕 정토 법문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발버리심에 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신원행을 갖추고. 깊은 믿음과 발언과 이제 지불명은 지명연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라는 게 갖는다는데 이제 이게 측명하고 같습니다. 이게 측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연불행을 하라는 이게 이제 발버리심 일학년점 남함이다라고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불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목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벳 불교는 진짜 버리심에서 시작해서 버리심으로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버리도 차제론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그것도 한 300건 법보시한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심이에요. 버리심이 그렇게 중요한 이 수행이고 그렇다는 거죠. 버리심은 말 그대로 이제 상구버리 하중생이거든요. 위로 버리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한자거든요. 이런 뜻이고 또 이 조계종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각각타라 그래요. 내가 깨닫고 중생을 깨닫게 하는 이제 자각각타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버리심입니다. 자각각타 각행엄만. 이제 정토행자들은 이제 뭐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왕생성불 해가지고 왕생성불하여 제도 중생하는 게 이제 이 버리심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연불도 깊어지고 또 항상 연불을 할 때 이제 이 에고의식으로 안 하고 텅빈 허공과 같은 텅빈 마음으로 할 때 무아무심으로 할 때 이 연불이 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보살하고 감흥이 되려면은 이 에고의식이 있으면 감흥이 잘 안 돼요. 나라는 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텅빈 마음이 됐을 때 불보살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감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로지 아미타불 하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기도한다고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길이 있고 또 자아탐구의 길이 있잖아요. 자아탐구의 길이 있고 이게 이제 깨달음의 길이겠죠. 또 한 방면은 이게 이제 헌신의 길이 있고 또 순복이라고도 해요. 이제 인도 쪽에서는 순복의 길이고 원효스님 신앙이라 해요. 앙신한다. 우러러 믿는다 그거거든요. 반대로 하면 신앙이잖아요. 이제 이 정토법문 같은 경우는 이런 도리를 알고 하면은
이 자력과 불력 수행이 동시에 돼버리죠. 불력만 뭐 하는 것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극락 가서도 무생법인을 증득해야 돼요. 무생법인이라는 게 마음돌이잖아요. 나고 죽음이 없는 그 불성을 깨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가면 극락에서 몇 급을 땡겨버려요. 몇 소급을 땡겨버린다고 돼 있어요. 하품 하생하고 상품 사생은 천지행적이에요. 그게요. 여기 이제 사바세계 하루 공부하는 게 극락세계 100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람들은.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때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성경을 공부를 하고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중풍 상품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몇 소급을 땡겨버려요. 바로 중생제도 할 수 있고 바로 다시 이 극락보살로서 이 사바세계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바로 못 온다니까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능력을 갖춰야 오지. 그래서 능력 없이 왔을 때는 거의 뭐 그런 사바세계의 고통이 워낙 심하고 또 태어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 보살, 팔찌보살 정도 되면은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법을 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본문을 보시면은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삶과 죽음의 고통스러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이게 이제 지인이 생사거든요. 버르심을 내요. 발버르심하여 깊고 독실한 믿음과 발언을 가지고, 요 믿음 발언이고요. 일심으로 아미타부 천의 명호를 지성하라. 지불명호하라. 칭명 연불을 하라는 거죠. 이 16글자는 정말로 연불 법문의 강령이자 핵심 종지입니다. 만약 진실로 생사윤회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일체 법문이나 가르침이 다 말상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생사해탈 법문을 안 하면 전부 희론이에요. 그게 무슨 법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다 모든 행복을 다 누린 걸 다 포기하고 생사해탈을 하고 윤회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무슨 일상의 행복이 어떻고, 일상의 행복이 영원히 가나요? 다 생로병사인데. 다 새드 엔딩인데 무슨 그런 게 그게 일시적인 행복인데, 일시적인 행복을 얘기해서 뭘 하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무상고 뭐를 얘기했는데 불교에서 세간의 어떤 괴로움도 생사윤회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생사윤회를 끝내지 못하면 태어났다 죽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게 합니다. 이게 윤회니까요. 즉, 한 모태를 벗어나면 다른 모태로 들어가고, 한 살가죽 부대를 벗으면 즉시 다른 살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게 되니 그 고통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우리 이 육신을 똥자루라고 하지만은 똥자루로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똥자루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죄를 짓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극락에 안 가면 10.8번은 사막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확률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요 흙 한 줌, 이 지구상에 흙이 많지만 요 흙 한 줌, 요 안에 들어야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서 생사해탈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계속 이게 윤회 수레바퀴에 돌고 돌기 때문에 한 번 또 축생에 떨어지면 몇 급이 걸리잖아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살생을 하고 먹이를 구하는 그것만 집착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을 만나면 벗어날 수가 있는데 거의 드물죠. 또 지옥에 가면은 몇 급이 걸리잖아요. 지옥에서 나오기가. 그래 여기서 이 진이 생사 발보리식 하라는 그런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육도 즉 청상 인간 안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지의 자궁이나 개의 자궁 등
어느 고신들 뚫고 들어가지 않겠으며 당나귀의 살가죽이나 말의 살가죽 등 어느 살가죽들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막 그 대글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까치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업숙대로 들어가니까. 지은 업숙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지는 좋은 곳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뱀 서버리고 이렇잖아요. 음욕이 강하고 하면 뱀으로 태어날, 이게 끝내는 마음이 많고 음심이 많으면 뱀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옛날에 TV를 봤는데 그 암컷 하나에 수컷이 뱀이 수십 마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뱀굴에.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우리가 얻어쓰고 있는 사람의 육신은 가장 얻기 어려우면서도 또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요번에 이태원 거기도 그렇지만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연구를 안 해놓으면 그때를 어떻게 알아요? 왕성할 때를.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음력에 휩쓸려갖고 그래 돼버리니까. 무심코 한 생각 잘못 일으킴으로 인해 한순간에 지어가게 축생에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요 일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도 하지만은 한 생각 일으킬 때가 이제 공부할 때거든요. 그 습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킬 때 이제 선언 미심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게 수행이지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심을 이제 하는 훈련을 계속 하고, 특히 죽을 때 환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죽을 때 이제 성질을 낸다거나 하면 사막도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빚쟁이가 와서 문상을 한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연락도 안 받던 사람이 문상을 사람이 죽었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또 자식이 그냥 부모 공양도 안 하고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 재산 때문에 오잖아요. 또 재산 싸움하고 있고 그러면 열불이 나겠죠. 근데 열불이 안 나야 된답니다. 그런 걸 알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버리잖아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근데 그런 도리를 알고 있으면 딱 준비가 되잖아요. 저놈이 오면 분명히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인데 이곳에서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지옥에 떨어지면 아주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며 받는 고통과 괴로움의 정도도 역시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은 이제 5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요 페이지는 이제 비둘기가 8만 년 동안 비둘기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 개미가 부처님이 성불한 뒤에도 개미로 있더라는 거. 그거 진짜 그럴싸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거기서 만족해버리니까, 개미가. 비둘기도 거기서 만족하니까 계속 비둘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으로 가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칠불이래로 유비의자하고 팔만 거부의 미탈합시는 축도시장이 극이라. 기옥시장은 후배로 구경장검이니 하료하유하고 망고교전에 무기무구라. 매일 언지에 의무탁수하야 시일연극 오내 여분이니 지고로 즉금의 통념생사를 여상고비하고 여우 두
연야라 연아유 생사하야 아구출리하듯 이 일체 중생이 개재생사하니 개응출리라 비등여아로 본동일체요 계시다생 부모요 미래재불이니 야불령보도하고 유구자리면 즉거리 유소휴여 진유미안이로다. 이렇듯이 한번 윤회에 떨어지면 이제 이게 돌이킬 수가 없고 구제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을 때 이 머리에 불을 끄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사해탈 출리심을 또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를 안다면은 이 일체 중생이 다생의 부모고 또 미래의 또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 중생 제도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도를 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리심을 안 낼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법문이거든요. 피등여하로 본 동일천이, 아까 동일천이 했잖아요. 동체대비할 때. 동일천이가 동체대비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대자대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일체 중생이 다 내 부모 아닌 적이 없다 하잖아요. 부처님이요. 왜냐면 억겁을 다 숙명통으로 보니까 내 부모 아닌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존재는 반드시 또 성불을 합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윤회를 벗어나서 일단은 극락에서 불태전지 보살이 되면은 사막도로 안 떨어지고 계속 거기서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극락 성불학교로 가라는 그런 법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란이 돼야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짜문 선사, 아잔짜 선사 몇 명 됩니까?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70억 명 중에 몇 명인데 어떻게 생사에 벗어납니까? 근데 이 적도 법문은 이행도고 또 행초 상계를 옆으로 벗어나는 도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서원의 힘, 본원의 힘에 의해서 그 자비의 항공모험을 타라는 거거든요. 자비의 항공모함이 바로 나무아미타거든요. 그 자항을 타면은 저절로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항공모함을 타려면은 예약도 해야 되고, 그까지 가는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그 삼자량이라 하잖아요. 삼자량이 바로 이제 이제 우리가 여행할 때 준비하는 그런 거예요. 식량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 필요한 식량하고 돈이 바로 신혼행입니다. 믿음과 발언하고 연불행. 이 세 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했다라는데 왜 이거를 안 믿냐 이거예요. 알아도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더라고요. 진짜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이걸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못 합니다. 그게 고정관념하고 어떤 남의 이목도 있을 거고 평생 행동을 바꾸기도 힘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봐서는 공덕이 없으면 전혀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장엄급, 흥급 동안에 7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장엄급에는 이제 요 3불이 나셨고요. 요 현급에는 이제 4불이에요. 여기에 이제 5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 부처님이에요. 7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축생의 몸을 벗지 못하고 내내 개미 노릇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려 8만 급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둘기 몸을 벗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몇만 급 동안 여기 장흥급 부처님 때 선정에 들어간 스님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그 왕 이름을 잊어버렸네. 왕이 엄청나게 한의심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 7불, 그러면 그게 한 몇십억 년 될 거예요. 아마 몇만 년이 될 건지 모르죠. 그동안에 선정에 들어있던 스님이 나온 거예요. 발견이 돼갖고 그렇게 한의심을 냈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막, 때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공중에 신녀를 붙여갖고 목욕을 시켰대요. 목욕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주정자가 일어난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8만 급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선정해갖고는. 깨치야 되지. 그래서 선방에 오래 있고 30년 앉아있고 40년 앉아있고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못 깨치면 40년 앉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음에 앉을 때하고 똑같은데 한 소식 못하면 그 성세월인데. 그래서 이 연불본문을 만나버리면 40년 연불해버리면 다 왕생하는데 30년 뭐예요. 일주일만 해도 연불상거든요. 그래,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특별 본문이고 희유한 본문이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우리가 연불에서 알고 있는 것은 전토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연불이라는 그것이 수행 방편일 뿐이지 전토 본문을 모릅니다. 왜냐면 무량수명을 스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무량수명을 독경해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스님 몇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분 없습니다. 이제 청학선 스님도 전토 삼부경을 번역해서 내고 하셨지만은 실제 무량수경을 독경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아미타경은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미타경은 이제 49제 뭐 제가 했을 때는 항상 하지만은 그냥 근성으로 읽잖아요. 그건 믿고 안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 보면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난신지법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희유한 난신지법을 설해놨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한탄을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미타경은 안다고는 얘기하죠.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면은 그거를 자기가 해야지. 이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양명하게. 이분이 양지양명이라고 할 때 우리 본성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알물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안다고 할 때는 실천이 안 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진짜 알면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지행합일이 돼야 돼요. 이 왕양명은 지행합의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진정한 알미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과 실천이 상응할 때 조사라고 해요. 조사. 그냥 깨쳤다가 다 조사가 아니고 이 인격이라든지 그 언행이 완벽하게 그 깨달음과 일치가 될 때 조사라고 해요. 그래 조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왕양명은 금산대사의 후신이래요. 이분이. 그런 이제 선사가 이
왕양명 100만 대군을 이끄는 장군이자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사들이 선정을 받고 이런 분들은 왕이나 이제 제사장으로 잘 태어납니다. 그 공덕, 복덕 때문에. 그래서 왕양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양명학은 유교의 탈을 쓴 불교입니다. 사실은 불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분도 수행을 해서 깨쳤어요. 근데 그 용어를 이제 유교 용어를 갖고 전개를 해서 이제 유교 쪽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유교 심학이고 유교의 탈을 쓴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막도 일단 떨어지면 이런 이제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고통이 어느 때나 끝날 것이며 어느 때나 시게 될지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천만 가지 고통이 뒤섞여 지지고 꺾을 때 의지할 곳 하나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치를 한번 말할 때마다 오장육부 마음속까지 온통 불타듯 들끓어올라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철호 스님이 왜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분은 선을 먼저 깨쳤잖아요. 선을 깨쳤는데 여러 번 아파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까닭에 지금 당장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생각하기를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듯 비통하게 생각하고 생사를 벗어나고자 갈망하기를 마치 머리에 불을 끄듯이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연이라거든요. 두연. 머리에 불 붙는 걸 두연이라고 합니다. 불탈 자거든요. 서둘러 가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나는 현재 생사윤회에 떨어져 있어 여기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일체 중생들도 모두 생사윤회를 하고 있으므로 또한 모두 다 고통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저 중생들은 본래가 나와 똑같은 한 몸이며 오랜 과거 전생 동안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동체였고요. 또 나의 부모였고 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을 모두 제도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나 홀로만의 이로움을 추구한다면 이치로 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일양 전념, 나무아미 타월이거든요. 먼저 발보리심을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극락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보리심을 발해서 가면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더 높은 품위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보리심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만 하면 되지 무슨 보리심이 필요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온 정토정님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리심이 없으면 불교 아닙니다. 보리심이 없으면 불교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건문이에요. 그 일본의 그 법화경 하는 남녀 허량계고 제목만 외우면 된다고 하니까 법화경 볼 필요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목발변화경 제목을 외운 할머니들이 많아요. 평생 그것만 한 거라. 그럼 얼굴도 좋고 막 좋아요. 그런데 법화경 하나도 모릅니다. 불교도 모릅니다. 그거는 반쪽짜리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이 좋은데 개정이가 다 돼야 불교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정에 들어서 8만 급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음욕에 동해버렸는데 몸을 만져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반드시 발보리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효스님도 이 보리심을 강조하거든요. 보리심이 없으면 대승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정토정은 보살성도 아니고 일성 불성인데 보리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각 각타 각행응만 하고 상구보리 하 중생
부처의 저건데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그게 극락보살이 될 자격이 있나요? 극락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7불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가석불, 서가모니불, 가석불은 한반도에서 났었다 했고, 서가모니불은 이제 네팔에서 났었고요. 요 일곱 부처님이 이미 태어난 곳이 가석불 빼고는 다 인도 땅이에요. 그래서 아소카 석주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처님이 나섰다고. 그 인도라는 나라도 희한한 나라죠. 또 요 이제 과거 7불이 이제 깨친 오도성하고 그 다음 제자한테 전한 전복계가 다 있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게 몇만 급이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도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지 심체 요절에 있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 여기 상중하라 나와 있어요. 요 상근에 요 가서 7불에 오도성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섭 존자로부터 안한존자, 선종이 초조가 가섭존자고 이조가 안한입니다. 안한이 그렇게 경만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막판에 깨쳤잖아요. 막판에 깨친 거 빼놓고 뭐 경밖에 모르고 아르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선종의 정통 조사 중에 2조입니다. 안한존자.